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열심으로 예수께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고 또 특별히 오늘 많은 가정이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세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주심,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과 또 가정 속에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고 부모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오늘 마침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가 오늘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본문에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느낌을 받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대비되어 나타나 있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능통한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부분을 이렇게 성경이 노출시켜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그 성령 세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잘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볼로나 하는 성경으로 아주 능통한 사람의 사역도 존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 왔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와 그리고 이 전체 세계를 다스린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구원하심의 크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잘 알도록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세례와 먼저 이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성격을 잠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준비하는 세례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준비시키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이 요한이 의미했던 바를 아마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주님을 섬길 예비된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세례가 가지는 의미죠. 그런데 주 예수님을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반문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뭔지를 모른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양육하시고 사람을 양육하시고 사람을 인도하시고 예수의 구원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면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은혜 베푸심을, 즉 구원의 은혜 베푸심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이렇게 각 교단마다 좀 입장차가 있어가지고 이 말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모두가 다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보다 확실한 이 개념 정의는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영으로 보내사 우리를 구원을, 확정되고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여 그 구원을 온전히 맛보고 누리게 하고 그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세례입니다. 말하는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과 심령, 육신, 우리의 나아가 삶, 신앙, 생활, 모든 일터 영역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임재, 그의 영으로의 임재가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오늘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오늘 예수를 믿을 때 그 오늘 세례받은 모든 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할 때, 그것을 확증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한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러면 그 성령 세례와 오늘 물세례는 무엇이죠? 이 물세례는 뭐냐면 성령 세례가 그 사람 가운데 확실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 뭘로 확증합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각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대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인은 그 자신의 말과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당회에 먼저 문답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함을 통하여 이것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 아래서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 안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심을 오늘 다 같이 확인하고 확증시켜주는 예식이 바로 오늘 물세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그러니 이 성령 세례가 임하여 그 사람의 생애를 뒤집는 거죠. 한 인생을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 세례받는 날을 영적 생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어느 시점에 성령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다 이해는 못합니다. 각자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틀림없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모든 구원과 구원받는 삶을 힘차게 열심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능력이, 이 능력의 영이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이것이야말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삶에 인도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날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날이 바로 세례의 날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례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세례가 우리에게는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고 교회 생활과 모든 또 교회의 공적 활동을 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죠. 세례교인, 입교인, 이것이 우리 회원들의 모든 규정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공적인 내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이 세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금 물세례 과정을 통해서 성령 세례의 확증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를 베푸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은혜 베푸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베푼다는 큰 그림의 그 의미가, 그 은혜 베푸심이 어떤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능력의 임재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임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연약한 이 육신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개입하실 뿐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평생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날마다 매일의 삶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걸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성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임재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 있잖아요. 우리 어떤 재능, 힘, 어떤 부의, 권력의 어떤 능력,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온전한 인격을 이루거나 우리의 수양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이르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임재하사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능력으로 임재합니다. 우리의 힘보다, 우리의 자격보다, 우리의 모든 내용보다 훨씬 크고 창조의 능력과 이 모든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주권을 가지고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서, 우리의 유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례교인 안에서 이루시고 친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을 친히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임재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영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증언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깨우칩니다. 성령이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개념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매 새해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 말씀으로 깨우침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개입을 확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증언합니다. 자, 왜 날마다 이렇게 증언하실까요? 우리가 자주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까먹어요. 알긴 아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격을 가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까먹습니다.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뜨르릉 전화하다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내 전화기 어디 있어?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점점 늘어가는 게 우리 어른들의 고백이 뭐죠? 늘어가는 게 건망증이 들어가더라. 근데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를 굴리고 해도 건망증은 늘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육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과 삶 속에서는 자주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까먹습니다. 먼저 내가 당면한 문제와, 그리고 또 이 사회의 모든 이슈, 그리고 또 우리의 관심을 끌만하는 것들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 생각의 흐름들을 이게 압도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좋은 얘기가 많습니까? 자극적인 얘기가 많습니까? 당연히 자극적인 얘기가 많죠. 좋은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 해봤자 사람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하는 일이 답이 있나요? 세상이 하는 일이 답이 있겠습니까? 벌써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좋은 걸 말하지 않고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자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뭐하게요?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는 거죠. 클릭수가 올라가고 댓글 수가 올라가면 자신의 수입이 늘어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과 보람을 확보하고 지배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며 유명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고, 그 삶의 내용으로 우리 모든 사회, 모든 현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실존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약한 부분이죠. 거기다가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점점 육신적으로는 점점 낡아지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은 점점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50대를 기점으로 점점 낡아지고 약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건망증도 생기고, 그것이 자연스럽죠.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염없이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모든 흐름과, 특별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두가 막히고 모두가 제한되고 모두가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의 압력 속에서 우리는 절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해답은 백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도 동시에 알죠. 끝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과 전염병과 이런 내용은 전쟁과 기근, 구약에서 말한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전염병,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할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애써 힘써 수고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악순환, 즉 국익을 앞세운 전쟁 또는 통상전쟁,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러한 상황으로 모든 세계가 그렇게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답없는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함을 통하여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알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가지게 함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큰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세례를 통하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잊지 않고 확보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의 큰 무게와 그 역사하심의 크신 위대함을 날마다 인식하며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상속권의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녀라함에 갖는 가장 큰 특권,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의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그 의미를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것을, 좋은 것을, 나쁜 것까지 포함해서 다 받는 거죠. 예, 자산도 받고 부채도 받고 다 상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받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부활의 몸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라 함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그 삶을 이 성령께서 오늘 날마다 증언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삶의 내용을 충만하게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까지 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기가 고백의 종착지가 됨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상이 주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오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가족 삼아주시고 예수를 따라 생명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시고 우리의 그 생애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그래서 실패가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 된 것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패가 없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합니다. 영광과 함께 은혜와 함께 상속을 뭘 합니까? 고난. 하나님이 이 수고와 슬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시잖아요. 그걸 통하여 그 고난 속에 사랑과 인내를 키워내시고 그 아픔과 고통, 질병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 그 어떤 것도 답이 없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목적한 바 하나님의 자녀의 합한 그 영광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여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시련은 있으나 실패가 없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충만히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여러분을 100% 순종하고 그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가 진실되고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사업과 가게와 모든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할 뿐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성령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난하거나 혹은 아프거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야 라는 질문이 생길 때 비로소 그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증언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생애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정성스러운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찬송가 301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나중에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담겨진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고 무엇이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심이 충만하여 세상이 밝아 보이고 우리 어린아이들 그 심령 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며 우리 공동체에 깃들인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한 충만한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고 한 생명이 가지는 믿음, 한 생명이 가지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람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진 믿음은 연약함에도 우리의 모든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크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성령 세례로 그리고 은혜로 담겨 있기에 결코 작지가 않고 그것을 거두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참된 창조된 인간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러한 사람임을 마음에 확정하시고 오늘도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풍성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서성에 합한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과 모든 우리의 의무나 규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림으로 넉넉하고 밝아지고 그리고 풍성하고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답과 성품을 닮은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또 증언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친히 잊을 뿐 아니라 까먹는 인생 속에서 오늘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눈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여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이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확인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두려움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